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드립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또 기쁨과 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힘으로 또 우리가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스바냐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역대하로 이제 매일 성경이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스바냐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장차 이루어질 이제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날이죠.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인데, 그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뽑는다면 저는 기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그 안에 아마 기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4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백성의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백성은 이제 이방 민족까지 다 포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문구인데요.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그날이 되면 이방 민족들도 그 입술이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뭐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말하던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 이제 나타나는 그 일들이 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제 그때가 되면 이방 민족들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9절에 있는 이 한 가지로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란 말은 일심으로라고 옛날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원래는 이제 어깨라는 단어에서 이제 생겨난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이제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짐꾼들이 혼자는 힘드니까 이제 어깨를 맞대어서 그것을 함께 이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한 가지로라는 말을 잘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게 된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어깨를 맞닿고 함께 뭘 움직이듯이 옮겨가듯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14절로 와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15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16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쁨과 동반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떻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범죄했을 때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된 그런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9절에서 그때 여러 백성들이 거룩한 이제 모습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궁극적인 모습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결되고 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쁨만이 아니고 그 기쁨 가운데에는 저는 생명력도 이제 보여지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늘어져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운도 없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상실된 그런 상태의 모습인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생명력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기쁨도 있고 그 안에 뭔가 좀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의 주변 환경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그 은혜입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환경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이렇게 아침을 열어가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어떠신가요? 아이고 새벽을 깨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무슨 기쁨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미리 묵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선선한 아침 공기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기쁨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정말 이 17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성가에도 이 17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그런 찬양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후반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거는 이제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니까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표현이 굉장히 좀 시적이긴 한데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뭐길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돌아보시면 솔직히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이 피조물이 뭘 얼마나 잘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저는 자격을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 자체, 우리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반복하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거다.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뻐한다는 말씀 속에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이라는 말은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잠잠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도 그 의미가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자기가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뭔가 증명해 보여줘야 할 때 그 사랑은 굉장히 호들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고 보여주고 증명해 보려면 뭔가 막 이것저것 준비도 해야 하고 막 이벤트도 해야 하고 막 그러지만 진짜 사랑은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않아도 그 사랑이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잠잠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호들갑스럽지 않아도 그 사랑은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너무나 진실되기 때문에 충분히 잠잠히 사랑하셔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100%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의 크기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1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주셨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성경은 계속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대로 흡수하셔서 그대로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모두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선지자가 계속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하나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실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가서 보시면 중반쯤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임재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이 꼭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맞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격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깊은 교제가 있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에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9월에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